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하셨지만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여튼 메리 크리스마스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4년 말에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념하는 성가제를 드디어 다시 했었습니다. 저도 엄청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올라와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찬양을 하다가 찬양을 못 불렀어요. 눈물이 나서. 저희 그룹이 상을 못 받은 건 저 때문인가 합니다. 지금 주여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은요, 저희가 한 5시간 30분 정도에 걸쳐서 5시간에 걸쳐서 이제 성가제를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그룹이 모인 장소에 갔습니다. 다시 갔는데 보니까 이제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그룹에 뭐 누구 남아서 청소해 주십시오 하지도 않았는데 적어도 7분에서 1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알아서 와가지고 정말 같이 청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자도 다시 셋업하고요. 그리고 쓰레기 있나 혹시 그러면서 쓰레기도 다시 줍고. 근데 거기서 어떤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상을 못 받았지만 내년에는 1월부터 연습해서 우리 상을 받자고 주여.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를 귀하게 여겨서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에 정말 감사드렸어요. 지금 저희도 여기 모여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지만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뭐 바닥에 쓰레기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혹시? 왜 없을까요? 예배 드리고 나서 누군가가 청소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이 예배당을 귀하게 여길까? 우리 이 교회를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길까? 우리가 여기에 와서 한 번 예배 드리고 가는 장소라면은요, 글쎄요, 물론 한 번을 드리던 두 번을 드리던 귀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단순히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끝나는 장소라면 그렇게 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배 드렸습니까? 또 내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에도 예배 드리고 계속해서 내가 예배 드린 이 장소가 너무 귀하니까 이 장소가 거룩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며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예배이고 예배 드리는 장소더라는 것이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언제 죽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다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같다는 얘기죠.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죽었는데 그 다음날 다시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것만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배 드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보이시는 분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매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만 하나님이 앞에 계셔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가 뭐냐면요, 내가 매일매일 생 가운데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귀한 날인지 아닌가 합니다.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오는 게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죠? 죄인이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정확하게 아니죠.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한 길을 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배를 드리다가 드디어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말을 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죽고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언제나 내일이 기대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예배 드려야지, 내일 모레도 예배 드려야지.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새벽 기도 있냐고. 예, 은혜교회는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날이 계속 있습니다. 아멘. 이 예배가 기대가 돼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고 끝났다가 아니라 내일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다음 날에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다다음 날에도 예배 드릴 수가 있구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도 노예의 삶을 살 때는 사는 게 아닐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들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때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민족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애굽에서 구해내셨어요. 그리고 그냥 두고 가신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얘기 하시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물건 어디 있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놓으시고는요, 그 사람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요, 제일 먼저 배운 게 아마 예배 드리는 걸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언약궤를 어떻게 만드는지 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까지 가르쳐 주시냐면요, 어떻게 청소할 것까지도 알려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어떻게 청소할지, 어떻게 짐을 쌌지, 누가 짐을 싸가지고 누가 옮길지도 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민수기 얘기가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자, 보면은요, 장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근데 막상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장자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로 장자 지파가 아닙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오늘 말씀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손이 고핫 자손인데요. 이 고핫 자손조차도 장자 지파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막을 옮길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을 메고 행진하는 역할을 고핫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장자는 게르손 지파이지만 게르손 자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적에 맞게 둘째 아들 고핫의 자손들에게 지성물을 옮기는 역할을 맡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고핫 자손들이 담당하는 것이 성막에 있어서 핵심 물건이거든요. 고핫 자손이 담당한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지성물. 뭐죠? 정말 거룩 중에 거룩. 지성물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요, 증거계가 있습니다.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 떡상이죠. 그리고 등대와 모든 기구, 금단, 성소에서 쓰는 모든 기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막을 얘기할 때 좀 긴 텐트 같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게 바로 성소. 보통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천막으로 가려져 있어요. 근데 그 천막을 열고 들어가 보면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이 바로 정말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진설병이나 증거계나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들어있는 그 증거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거를 고핫 자손에게 옮기라고 명령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물건들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귀하냐면요, 오직 제사장들만이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만지면 죽을 정도로 거룩한 물건이더라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물건을 제사장의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데 그 해달의 가죽은 두껍고 질긴 가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광야의 더위나 비 등으로부터 언약궤를 지키는 용도로도 쓰지만 또 무슨 용도로 쓰냐면요, 거룩한 물건을 함부로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해달의 가죽으로 씌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달의 가죽으로 씌우기 전에 보자기는 두 가지 색깔로 이제 해서 씌우는데요. 하나는 순청색, 그러니까 하늘빛을 나타내는 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상징하는 색깔이고요. 그리고 홍색 보자기로 또 싸는데요. 붉은 피 색깔로, 이는 죄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나타내는 건 보통 이제 어린 양들 이런 거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홍색 청색 보자기로 펴고 덮고 그 다음에 해달에 가죽 덮개로 덮고도 손으로 만지지 못하게 하셨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채를 꿰어가지고 고앗자산이 메고 행진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또 재미난 건 뭐냐면요, 들고 행진하는 것도 오직 30세에서 50세까지만 할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나이에 그 사람들만 고르고 골라서 채를 들고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물건을 들고 나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청색과 홍색 보자기로 덮고 그리고 가죽으로 덮는 행동조차도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나 이제 저쪽으로 갈게, 동쪽으로 갈게. 그러면은 짐 싸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동안 그 텐트 쌓아놓고 예배 드리는 거 잘 싸가지고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니까 우리도 동쪽으로 가야지 하고 그 채 메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사 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가르쳐 주시냐면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니까 보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죽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민족들이 죽을까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싸는지까지도 다 가르쳐 주셔서 나가는데, 여기서 보면은 장자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토를 안 달아요. 내가 장자니까 내가 할게, 우리 지파가 제일 많으니까 내가 할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고앗자손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한 절 말씀 보면요, 민수기 4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로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물을 보기만 해도 죽을까 하노라고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까지도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의 물건을 메고 행진하는 일을 함부로 했다가는, 민수기 4장 18절입니다.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가장 귀하고 고결한, 어떻게 보면 성스러운 일을 시켰는데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섬기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소를 하나님이 옮기라 하는 곳으로 옮기는 것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일이라고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혹시 너무나 쉽게 예배를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죄송합니다. 저는 주로 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카톡 하시는 분, 뭐 전화도 하시는 분도 있고, 혹시 죽을까 하노라. 정말 예배는요, 거룩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왜 거룩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안 하고 말지. 안 하지. 그렇게 살려놔 주시고 죽겠다 하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안 하고 말지.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노예 신분으로서 언제 죽을까 걱정하면서 힘든 노동을 하던 민족입니다. 이러한 민족이 더 이상 세상에 묶여 있지 않고 오늘 사는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사는 삶을 사는 민족이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더 이상 비참한 생활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백성, 모든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니까 그 짐 싸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힘들다고 누가 컴플레인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지성물을 옮기는 것조차도 거룩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고아자손이 이거를 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하겠습니다. 죽을지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서 내가 짊어지고 온 그 물건 다시 내려놓고 다시 예배 장소를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악한 일을 하며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요, 이들이 거룩한 백성을 할 수 없을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면요, 정말 언제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는 곳에 서고,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에 성막을 관리하고 옮기는 그것조차도 귀한 사명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한 번도 불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인 성막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옮기는 것조차도 친절히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까지도 가르쳐 주십니까? 어떻게 옮기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귀한 성전이 있습니다. 은혜교회가 있고요, 은혜교회 비전센터 안에 본당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본당은요, 거룩한 장소이며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것이더라는 것이에요. 예, 물론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럼 내가 집에서 기도할 때, 내가 차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함께 하시지요. 당연히 함께 하시지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장소는 바로 여기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집에서 기도하는데요, 도저히 집중이 안 된대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월드프레스센터에 가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 그 문을 닫았잖아요. 예,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대요. 언제 오픈하냐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오픈했잖아요, 지금.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청소하고 관리하면서 이 본당을 아름답고 깨끗한 장소로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왜? 오늘 하루 예배드리고 끝날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오셔서 새벽기도 모이셨잖아요. 11시에 또 모이셔서 또 예배드릴 거잖아요. 그리고 내일 오셔서 또 새벽기도 하실 거잖아요. 아멘 하세요 빨리. 그리고 그 다음날도 예. 근데 내가 드리는 이 기도 장소가, 내가 예배 드리는 이 기도 장소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은요, 이렇게 보면은 함부로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음료수나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더럽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요? 예배당에서. 하지만 적어도 내가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나에게 있어서 거룩한 장소라 여기는 사람들은요, 이 거룩하고 귀하게 여기며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장소를 귀하게 여기더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오랫동안 예배드리며 귀하게 기도하시는 정말 매일매일 오시는 분들은요, 절대 이 예배당을 함부로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쓰레기 하나라도 있으면 죽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이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장소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예배당을 매일 청소하면서 매일 가꾸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놨습니까? 왜 이렇게 꽃도 꽂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어제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에 또 성탄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내일도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요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어지는 순간은 뭐라고요? 이 땅에서 예배를 더 이상 못 드리게 되는 것은 천국 간 거예요. 천국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증거궤를 메고 행진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어디 가서 예배 드리나 다 똑같잖아요. 다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들 옮겨라 하면서 어떻게 물건을 쌓고 옮기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더라는 거예요. 내가 동쪽으로 갈게, 너희도 따라와.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서 다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동으로 가시면 동으로 따라가는 거고요. 서로 가면 하나님과 서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행진해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예배만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예배만 드리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시키신 일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고핫 자손이 왜 채를 메고 행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가라 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누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능력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세임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모양이나 방식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그대로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 예수님 때문에 죄의 저주에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졌다면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인 것이고요, 매일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재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똑같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그 노예의 신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을 변했다면은요,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그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복된 자녀가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예배드리고 우리에게는요 미래의 목적이 생겼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곳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과연 2024년도에는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2024년도에는 어느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할까? 목적이 생겼더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요 어떻게 보면 오늘이 내 생일보다도 더 귀한 날이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에게 은혜 넘치는 삶, 오늘 죽어도 내일은 천국에서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다면은요 오늘도 예배, 내일도 예배, 내일 모레도 예배, 계속해서 예배드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 받고 셈을 얻어서 말씀 듣고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말 그 말씀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행진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행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할 때 이것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사명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 11시 예배 다 모이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세요. 복음의 선물을 드리세요. 그분들에게 생명의 그 힘을 더 전해주세요. 그것만큼 귀한 선물이 하나님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죽어서도 죽을 수 없고 천국에 가서 영생토록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자녀의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1절, 2절, 4절 같이 찬양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막은 움직이는 예배당이죠. 그러니 그 엄청난 기구들을 다 옮겨야 하는 이 수고가 필요한 거죠. 모든 백성들이 그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 레위 지파는
계속해서 이 성물을 옮기고 치고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고핫, 이 무라리, 이 세 자손들의 그 구체적인 업무를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지침을 내려주셔서 그대로 이 팀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이 고핫 자손은 이렇게 중요한 법궤를 옮기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떡상이 있어요, 왼편에 등대가 있어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 성소에다 함부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옮기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런 그 생각도 없이 함부로 성물을 대할 수도 있고 구경할 수도 있겠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그 성물을 옮기는 일을 하는 이 레위 자손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으며, 또 항상 긴장된 그런 마음으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준비하고 섬기지 않으면 안 됐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봉사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습관적으로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고. 어떤 이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자,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면서 자신 기도를 안 하고 함부로 사역을 하기도 이 긴장이 풀어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맡은 업무는 어떤지, 너무나 긴장이 풀려진 가운데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 앞에 이런 물건 하나를 옮기고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는 진지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시에 있는 성탄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정말 예배드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됐는가, 이 절기의 그 의미를 자녀들에게 잘 심어주면 이 자녀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평생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방학이 돼서 온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또 같이 모인 가족들이 함께 오늘 성탄 예배에 나와서 정말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우리가 다 이런 예배를 또 준비를 할 텐데요.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준비해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옮기면서 계속 또 텐트를 치고 성소를 준비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처럼, 이것은 끊임없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이제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는 계속 이 레위 지파들은 또 이런 수고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차대로 모든 사역들을 성물을 다루며 감당해야 했던 이 레위의 자손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호황장애 우울증 불면 떠나 갈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다 이 성탄절날 고침받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 앞에 맡은 사명 사역을 말씀대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11시에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이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 전한 절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들, 또 우리 부서는 가정교회 지원국 김홍건 목사님과 또 국장 장준영 장로님과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분의 선교사인 가정은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또 이 음향 공사로 인해서 월드프레스센터에서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드립니다. 모처럼 또 월드프레스센터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